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편견, 의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며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애에 단 한 번 맞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그렇죠? 해마다 맞이하지만 2025년 추수감사절은 우리 생애에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다시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나 부활절,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고마운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기쁨과 감격 속에 맞는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지요. 성도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사신 줄 알지만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뜻깊은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병원에 특별한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좀 특이했습니다. 여러 명의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꼭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아랍 국가의 왕자였습니다.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신분이었던 거죠. 의사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환자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왕자의 병은 깨끗이 나아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료비를 청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사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자고 머지않아 곧 지존 왕이 될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족하게 여기고 무료로 그냥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서 그를 치료해 주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청구를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상 50불 정도만 청구를 할까? 아니면 500불 정도? 그것도 아니면 이왕 청구하는 김에 5,000불 정도를 청구해버릴까? 그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갈등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결국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이러한 연유를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경우에 제가 얼마를 청구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정말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진료비 청구서에 드디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청구서를 그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덕분에 건강하게 되었다는 감사의 글과 함께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7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그런 큰 돈이었지요. 의사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의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교회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감사헌금 봉투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따라 당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까 여태껏 제대로 된 감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대로 된 감사,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씀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를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우리는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웬 한 청년이 목사님 앞으로 다가오더니 꾸벅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해 드리지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때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것이 궁금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처럼 늘 믿음으로 사시는 분에게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살며시 웃으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늘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다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만 회복이 된다면 저절로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잘 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식었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어떤 분은 화가 난다는 분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짜증난다는 분도 있고, 코가 아주 예민해지지요. 코가 특히. 그러나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코가 무뎌집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죠? 급한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까먹어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남편이 승진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인사를 건네지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뭘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말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짧은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뭘요? 별것도 아닌걸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하늘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우리 삶 속에서 자주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이런 말 하는데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은 결국은 내게 굴러 들어오는 복을 내가 스스로 걷어차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덕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은혜와 형통과 복의 원인, 과정, 결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잘 아시지요? 다윗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가시 같은 오랜 숙적 블레셋까지 무찌르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화려한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형통할 때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낡은 천막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복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언제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휘장 속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이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단 말이냐? 다윗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껏 높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30억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집과 그리고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죄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보장이라는 3종 세트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그것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곤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해야겠지만 곤고할 때도 우리는 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서 허리를 고추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감사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곳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곳이었지요. 사람을 해치는 불뱀과 전갈이 있었고요. 또한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요. 또 목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을 골탕 먹이고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스럽게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척박한 땅 광야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비단길을 걷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경하여 받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길은 너무 여기에 정을 두고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죠. 잠시 우리가 머물 나그네 세상입니다. 우리가 갈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지요. 그렇죠? 예. 그것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갈고 닦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쁘고 평안한 일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해피엔딩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잘 아시지요? 이 포드가 백발이 성성한 78세가 되던 해 한 기자가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처럼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곱게 늙으셨나요? 그때 헨리 포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비록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 위기의 상황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포드가 감사의 능력자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왜 큰 복을 베푸셨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온 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드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자 미상의 기도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기대만큼 공부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욱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기도문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공부할 때도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시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공부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빛나는 명품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겠나이까? 금년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청지기로 또한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